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어떤 책보다도 확실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확실하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을 기독 세계관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크리스천 뷰라고 좀 짧게 썼는데, 크리스천 월드 뷰,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집을 살 때요, 뷰가 좋은 집은 가치가 더 나갑니다. 값이 있어요. 뷰 값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이 뷰라는 단어가 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치관, 인생관, 바로 그 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을 잘 주의하여 보는 것, 이것이 관이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볼 관이죠. 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뷰, 또 한자의 관, 그래서 이것을 해석한 우리말의 보다라는 이 단어가 모두 이 눈으로 보는 어떤 풍경, 어떤 사람의 눈과 관련된 단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할 때 이 관이라는 뷰라는 단어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이라는 뜻과 더 밀접한 단어가 이 관이라는 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6월 달에 지금 주제가 다르게 사는 삶,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뭐하고 어떤 것과 다른 삶을 살자는 얘기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스타일,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과는 관계없었던 내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크리스천 월드 뷰,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길지만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답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줄여보면 이 얘기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자, 영의 귀로 듣자라는 것입니다. 또 영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바꾸면 성령 충만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게 살자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 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시작됐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귀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시니, 바로 사도신경 신앙고백의 첫 번째 문장이 그래서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근본 틀 위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이 기독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세계 10대 명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개를 알려드릴게요. 가본 게 있을 때는 싹 웃으세요. 가봤다 이거죠. 첫째,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의 소금 사막. 두 번째, 남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세 번째, 터키의 성지순례가죠, 갑바도기아. 네 번째, 파키스탄 훈자 지역의 고산지대. 다섯 번째,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래요. 여섯 번째, 그랜드 캐년. 자, 여기까지 중에서 하나 이상 있으신 분. 그랜드 캐년. 예. 그랜드 캐년 못 가보셨어요 아직? 우리 내년 수양회 장로님 그랜드 캐년 어떨까요? 그랜드 캐년도 10대 명소 중에 하나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 여기는 사막이 황금빛이래요. 황금빛 사막. 여덟 번째, 중국의 황산. 사진을 봤는데요, 우리가 아는 영화 한 15년 전에 나온 아바타의 배경이 바로 이 황산 이곳이었다고 그래요. 아홉 번째, 호주의 오션 로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길이래요. 마지막 열 번째로 로키 산맥. 이렇게 10가지. 이러한 곳이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10군데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 10가지. 이 공통점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어떤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그곳이 10개의 명소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갈 때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곳이 아니더라도 이번에도 아리조나 나바오라는 곳을 가는데, 캘리포니아 나가서 네바다 지나서 그 다음에 아리조나인데, 이상하게 지도가 이렇게 되면서 유타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해서 아리조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네바다를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 광야, 황야, 새로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24절이 말씀한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도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인간의 능력입니다. 빌딩 쫙 올라가잖아요. 만리장성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창조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왜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이 문명 속에서 인류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자랑하지만, 자연의 거대함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면 일단 외모인 것 같아요. 얼굴. 그래서 저 여자를 정했잖아요. 얼굴로. 우리 판단 기준은 뭐예요? 좀 얘기해 보니까 말이 통해. 아, 괜찮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기준은 내 기준이다. 내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아닌데 그렇게 죽고 못 살더라고요. 왜? 내 기준에.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 형제, 사촌 뭐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가까운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보다 뭘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뭘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자 어려서부터 이거 분별 능력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나를 기준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이 하는 거는 무조건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웬만큼 들어서도 이걸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고들 살더라고요. 나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나 같은 거하고 맞춰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였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해야 크리스천 월드뷰, 기독 세계관을 가진 영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뷰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을 나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딱 앉아있죠. 아주 제법 그래도 폼 잡고 앉아있죠.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속에 온갖 쓰레기, 오물, 토한 거,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 못해서 그러시니까 직접 얘기할게요. 똥, 오줌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그 어떤 게 들어가도 오물하고 섞여버려서 더러운 게 돼버리더라고요. 지저분한 게 돼버리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죄성, 이것을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치워버리고 우리 안에 죄의 형상, 사탄의 형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쫓아다니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남을 시기해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을 치워버리고 사람을 보면 트집 잡고 꼬집어내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부심도 없어요. 뭘 해도 나 자신에 대해서 창피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확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분들의 자존감을 마음대로 드러내도 될 만한 분들이에요. 다 괜찮아요. 정말 이 정도 이런 분들을 어디서 만나요? 앉아 계신 모습 보세요. 막 정말 뭐. 근데 너무나 쪼그라들어 있어. 나 같은 게 뭐 이민 와서 뭐 집도 하나 없고, 이민 와서 맨날 뭐 돈이 전불 버느라고 이러고 사는 내 모습.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내가 가진 건 내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자다. 아멘. 존귀라는 뜻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존경받을 만하고 뭐 귀한 집 아들 같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뭐가 귀한 집에 우리 집이 그래봐야 그냥 뭐 구한말 때 족보 사가지고 이씨가 됐는지 모르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뭘 내놓을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존귀해요? 존귀라는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너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는 게 존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나는 대단한 존재예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된 사람이 그거에 합당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자존감이 충만한 분이 만든 게 분명해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존귀한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거짓과 부패와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원망과 시기와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으로 찢어지고 깨진 우리의 마음, 이 상처를 꿰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주님이 만져주셔서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눈입니다. 사랑을 이뻐해 주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듬어 주는 눈이 돼 있는 거예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나 깨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깨졌어요. 한 소년이 그런 집에서 자라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소리가 좀 좋은 게 발견을 한 거예요. 성악을 해볼까? 그 전에 그런 깨진 가정에서 자라니까 뭘 배웠냐면 권투를 배웠어요. 사람을 때리고 치고, 그래갖고 한국 권투 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국 권투위원회의 플라이급 6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권투를 어느 날 그만둬요. 이유는 자기는 피하느라고 피하는데 계속 맞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 얼굴을 보니까 우리보다 2배는 머리가 커. 자기는 피한다고 피하는데 계속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아니라고 권투를 그래서 그만뒀대요. 그리고 찾아낸 게 목소리. 목소리 좋다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을
공부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벌어서 입에 불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또 목소리가 특별하다는 걸 발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태리로 성악 유학을 갑니다. 근데요, 거기서 많은 콩쿨들이 있는데 조수미가 1등을 했던 콩쿨에 출전을 해봐요. 거기서 2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그 대회와 또 다른 대회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계속 콩쿠르를 나가는데 이태리에서 30번 우승을 합니다. 동양 이 청년이 이태리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신화 같은 스토리죠. 그러다가 2013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테너 조용갑 집사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 조용갑 집사가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니까 내 과거의 모든 깨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내 심리적인 상처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소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막노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워졌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25절 말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이 하나님을 이 조용갑 집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생명, 호흡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깊이 묵상을 하는데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만물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도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먹고 살아갈 모든 것들도 준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을 볼 때 그것이 크리스천 월드뷰인 것입니다. 망원경보다 더 가까이 땡겨서 볼 수 있는 게 크리스천 월드뷰예요. 현미경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 영적 시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의 대답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인생이 왜 무서워요? 왜 가끔 두려워져요? 왜 불안해요?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월드뷰, 크리스천 월드뷰를 갖고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내일을 알아요.
모레도 알아요. 앞으로 영생을 알아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요. 세상의 종교는 대답을 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답이 없어요. 방법은 알려줘요. 3000배를 하라고 방법을 알려줘요. 무릎으로 이 계단을 걸어 계속 1년만 올라가라. 뭔가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인생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길을 알려주면 그거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그 자리에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가 내가 곧 길이요? 아닌 거예요. 제 생각에 성이 안 차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 I am the way, 이 멋있는 말인데 억셉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길이 아니라 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힘든 길을 가잖아요. 지친 길을 가잖아요. 내가 곧 길바닥이다.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네가 가는 인생의 길은 길바닥이다. 가닥탕물 진흙탕이 있어요. 그때 길이신 주님이 내 앞에서 그 바닥에 예수님이 쫙 엎드려버리는 그러한 환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가면 자갈밭에도 주님이 엎드려 주시고 진흙탕에도 주님이 엎드려 주셔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 바닥이 되어 주신다는 거더라고요. 주님은 당하시고 우리는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위해 길바닥이 되어주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쯤에 발간된 그 데이비드 노블 박사의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충돌하는 세계관이란 제목으로 출판이 됐어요. 한 600페이지 되니까 꽤 두꺼운 책이고 읽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대학 때 이제 국문과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웠던 게 그 비교 문학이었어요. 비교 문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현대 문학의 소설 하나하고 옛날에 고대 소설하고 똑같이 놓고 그냥 이 자체로 비교하는 거예요. 뭐 시대, 뭐 배경 이런 걸 다 제치고 그 작품 자체로 비교하는 이런 거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노블 박사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10가지 세계관이 쭉 나와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무속 종교 10가지가 쫙 나와서 이것 자체를 설명을 해요. 이거 자체 설명하면서 60가지의 시각을 쭉 해서 하나마다 60가지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10개 곱하기 60은 600개의 관점을 가지고 이 기독교 진리의 신앙을 이제 비교해 들어가는 책이에요. 이 구조를 딱 알게 되면 이 책이 쫙 펼쳐져서 보이더라고요.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생물학, 윤리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걸 분석을 해놨어요. 저는 윤리학을 공부한 적 제대로 없어요. 생물학 공부한 적 없어요. 경제학 공부한 적 없어요. 법학 공부한 적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쫙 정리해 놨는데 결론에 가서 보니까 제가 알고 믿고 있는 기독교의 생명이 이 책 속에서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읽기 어려운 책이지만 한 서너 번을 읽으면서
파악해 보려고 했던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종교다원화 시대에 기독교가 변방 종교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진 이 기독 세계관, 월드뷰는 분명히 능력 있는 시각이라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의 그 어떤 학문 앞에서도 변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진리이신 우리 성경의 내용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월드뷰를 갖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살지는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축 처진 어깨로 교회 다니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우리의 이 믿음 공동체, 무엇을 믿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밥 잘 주는 것을 믿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오늘 김치찌개예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믿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바닥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흔들리는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탄 마귀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저도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의학 이걸 좀 보다 보니까요, 결정 장애가 왜 생겼냐, 이유 중에 하나가 쓸개 제거 수술을 한 사람은 결정 장애가 생긴대요. 생각해 보니까 10몇 년 전에 그 수술하고 나서부터 뭐가 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중국집 가시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짜장면이나 그냥 주는 대로 먹기로 했어요. 갈비탕이냐 설렁탕이냐 그냥 주는 대로 저는 먹어요. 결정 못하는 남자입니다. 휴가를 가져요.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결정 장애를 가진 남자입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냐 예술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붙어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짬뽕이나 짜장은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냐 세상이냐 해서 머뭇거리다가는
예수 놓치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잘 못 가는 이유는 경건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에릭 카자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금까지의 어떤 습관, 지금까지 배워온 교회 생활의 지식 가지고 이 복음 자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학의 경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운 입은 날은 상당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가운 입으면 경건합니까? 그래서 이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잘 못 가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경건하다고 하는데, 경건한 사람이어서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세상과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또 자유롭다고 하면서 아무런 거룩의 경건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자유롭게 입어도 경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이렇게 경건이, 거룩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운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풍겨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유와 경건을 마음껏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경건과 거룩을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뭘로 우리가 한계를 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거룩해야만 됩니까? 방언은 안 됩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방언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말로 개인 기도할 때 방언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방언을 주신 이유는 내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다 같이 공중기도 하는데 와랄랄랄 하면서 뭐 폼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가짜도 많아요. 진짜 자유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이 좀 불편하십니까?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놀러 못 나갔잖아요. 계속 요새 그 루미준이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하루 종일 흐린데, 오늘 활짝 아침부터 밝게 햇빛 났는데, 에휴, 교회는 가야지 그러고 마지못해 끌려 나오셨습니까?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로워도 우리 안에 진짜 경건함, 진짜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천 월드뷰를 갖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의 이름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내용들로 가득 찬 하루를 지나는 거예요. 사람을 안 죽였어도 그와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 보고 수근수근 되는 것도 똑같은 살인죄라고 로마서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또 넘어짐을,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또 하루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요. 그냥 넘어가 주셨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 장로일지라도 회개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모가지가 잡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오늘 밤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 그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새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능력이 회개에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대충 대강,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내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내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들키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참여하며 내어놓읍시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어리석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 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성도들의 힘 있는 자리가 우리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의 이 크리스찬 월드 뷰를 가진 우리의 이 가치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품격 있는, 영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올 남은 시간들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가장 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전하는 축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